오늘을 산다는 것처럼 기적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 지금 한 76억 정도가 사는데 76억 분의 1로 오늘을 삽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71억 분의 1로 오늘도 이 시간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인사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제 라틴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옛날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전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그 뒤에 노예들을 시켜서 행렬 뒤에 큰 소리로 외치게 한 소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왜 그랬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은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오늘이 어디서부터 온 오늘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오늘은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맞았다, 그렇다 동의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오늘을 살게 있고 오늘도 살아있게 하신 그 근거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오늘을 살게 하신 그 분명함을 알지 못하면 오늘을 제대로 산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사실 축제입니다. 오늘을 이 오늘 되게 하신 이 사실은 2000년 전에 오늘을 완성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사실을 근거해서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실 만한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오늘입니다. 이분은 오셔서 이 온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도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냥 멸망시킬 수는 없으니까 찾아오셔서 하실 말씀 하시고 선전포고도 하시고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분이 멸망시킬 수도 있으신 분이신데 그때부터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삶을 완성하신 그 오늘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오늘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이런 오늘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큰 행운이에요. 행운은 지나가면 부르는 게 되고 행운은 만나면 축복입니다. 그대로 행복이죠.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행복은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신 이런 사실을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의심한다는 것은 오늘에 맞지 않아요. 그런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다음 죽으셨거든요.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으세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완성하신 이 사실로 열어놓으신 오늘이다. 이런 날을 맞이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런 오늘이 아니면 아직 오늘을 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누구나 뭐 그냥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오늘을 오늘되게 준비하신 그 오늘은 아직 아니다.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또 마음의 의심으로 맞이할 오늘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이 사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뻐하지 못한다,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렵다, 의심한다, 그 표정이 성경에는 참 슬픈 기색을 띄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성량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라는 것은 그분이 오시면 헤롯 왕은 끝나야 되고 로마의 황제도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는 이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에요. 한마디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한 사람들이기도 한데, 이 실체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다시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또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가 며칠 전에 연회 갔다가 이 사실의 진리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연회 가면 각 지방별로 이렇게 목회자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의 목회자들과 이렇게 함께 쭉 앉아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저와 연배 같은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 정예 시간에 대해서 일어나 서로 이제 인사하고, 우리 부목사도 옆에 있고, 그리고 저거 악수까지 했단 말이에요. 악수까지 하고 아주 반가워했는데, 바로 한 30분 후에 저녁 타임에 대해서 저녁 식사 자리에 갔는데, 나 저보고 그래요. 아니, 오 목사 언제 왔어? 그래서 아니, 나하고 악수했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 옆에 있는 부목사를 봤는데 오 목사를 못 봤어. 그 옆에 감리사하고 나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인사했으니까. 보니 머쓱한지, 나 요즘에는 요만큼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면 요만큼만 보이면 제가 보이든지 옆에 있는 부목사는 안 보여야 되잖아요.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지고, 이거구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못 봤을까요? 그들의 슬픈 기색을 띠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뭘 보이겠어요? 저런 거구나. 여러분도 그렇죠. 무슨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에 몰입을 하게 되면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를 수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욱 심각하고 또 심각한 거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그 마음에 더듬이 있다 보니까
저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눈이 가려워진 실체가 있어요. 돈이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 또 이걸 이루어야 되는 사람, 또 중요한 일이 있는 분은 누구라도 그 일에 몰입을 해서 모든 사물을 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할 눈이 가려워진 눈이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픈 기색을 띠는 이 사람들을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액션을 취해 주셨죠.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시면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실 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조금 전까지 보였는데 또 이렇게 보이게 해주시고 또 부활하신 몸이 또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아마 이 떡 잡수시는 이때 저희의 만찬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여진 예수님이 아니시냐. 그러면서 이 사실을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또 11 사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일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길에서 된 일과 또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됐다라고 말을 할 그때 안 계시던 분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이 몸으로 보여주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참 안타까움이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선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내 손을 그리고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이 아팠어요. 왜냐? 여러분, 주님의 손에 못이 박힐 때, 발에 못이 박힐 때 이 고통이 피가 다 쏟아지도록 6시간 동안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었고 마지막에 큰 소리 지르셨잖아요.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요? 우리는 전화 여러분이 듣고 이 제자도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은 오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트라우마다. 뭐 예수님은 트라우마가 있을 리가 없으셨겠지만은 그 고통과 처절한 아픔을 그 며칠 됐다고 부활하신 이후에 3일째 만나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그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스러운 이 고통을 굳이 그렇게 기억나게 하셔야 될까? 6시간 동안 이 고통당하신 그분 앞에서 이 고통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 고통이 아닌가. 정말 우리의 허물과 부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가 뭡니까? 사실 허물과 부족과 죄는 우리 각자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 아픔을 그 입으로 또다시 기억을 하셔서 기억하게 하시는 이 아픔을 보고 죄송합니다만 참 악하다. 참 악하다. 이 사실을 설명할 때 듣는 사람이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신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못하지만 이런 표현해 주셨습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미련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미련은 절구에 넣어서 공에 벗겨도 안 벗겨진다 그랬어요. 미련이에요. 우리는 그냥 미련하다, 지혜의 반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쓴 이들이 진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할 때 진실하지 못하면 계속 거짓 아닌 이 거짓에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거부가 되는 건 아십니까? 인정할 때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거부가 돼요. 그래서 이 거부가 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집니다.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혼자 거부한 이 사실로 고역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40년간 이스라엘 왕을 하게 한 사울의 비극이죠. 하나님이 왕을 시키셨으니까. 근데 어느 틈엔가 순종을 거부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이들은 모른 척 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세 아들과 함께 요나단, 아비나담, 말기소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자기 부하에게 나를 좀 찔러 죽여라. 어떻게 찔러 죽여? 그러니까 분이 칼을 땅에 대고 그 아들의 위에 사무엘상 31장 6절에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럴 일입니까? 이럴 필요 없잖아요. 인정하지 않은 그 거부가 거부인 줄 알지 못하는 비참한 패가 망신하는 이 그림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다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실이라는 게 뭘까요? 진실은 진실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할 수 있을 그때 그 진실한 사실이 그냥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할 수 있을 그때 그 사실이 근거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근거다. 우리는 뭐 진실해서 뭘 하는 줄 알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할 수 있을 그때 그 모든 사실에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근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뭐 아시는 대로 나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이 시작과 마감이라고 하니 알파 오메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저나 여러분이 진실할 수 있을 그때 그 진실한 그 사실 하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여러분이지만 거기서부터 그 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낼 자를 끝내고 다시 시작할 자를 시작하겠다 해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동시에 모든 것을 내가 주도하는 실체이면서 그 능력이 바로 알파 오메가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룩하신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시작이면서 마감이거든요. 바로 처음과 나중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작품이에요. 애들은 죽는 꼴을 보고 싶었어요.
아주 죽여 없애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마감일 줄 알았지요. 거침없이 죽여 없앤 이 사실만큼 더 위대한 사실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이 근거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 하나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 이 사랑이 또 그들을 본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은 다 죽여 없앴으니까 끝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들은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시작이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다 마감하신 십자가입니다. 그 처음 시작을 보여주신 생명이 부활이에요. 이전에 그런 생명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제라도 진실할 수 있을 그때, 지금이라도 그 진실이 근거가 되어 처음으로 시작하실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세리와 창기들이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가 잘하는 기도이기보다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근거한 이 근거로 그들이요 다시 살아갈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근거예요. 말로만이 아닌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 그대로 근거한 이 사실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신 그 근거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진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하면 외식이 돼요. 공로가 돼요. 하지만 우리의 진실한 모습은 그냥 그대로 그 인정입니다. 바로 그 인정한 인정을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상세히 그림처럼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아마 가장 근거 있는 나무인데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올라갈 그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하겠다. 다시 한번 올라간 그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하겠다. 그런데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런 표현이에요. 시킨 게 아니에요.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토색한, 이 토색이라는 건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 속에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임하겠다 이르고,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게 뭘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가장 삭개오가 진실할 수 있을 그때, 그 진실은 그대로 그 근거가 돼서 예수님으로 예수님 되게 하신 근거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선선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감히 죄인의 재물을 의인에게 쌓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죄인을 죄인이라 하실 수 있고 의인을 의인이라 하실 수 있는 분만이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그분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거라는 것은 지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총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뭘 몰라요. 제가 호흡하고 여러분이 호흡하고 이만큼 산 100% 그분의 은총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 앞에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생명으로 알파 오메가가 되신 영원한 생명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이 땅의 윤리가 아니라 천국의 윤리로 저가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저희를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골식함을 본 일이 없도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내가 얼마나 거부하고 얼마나 거역했고 얼마나 불순종했었는지 다 압니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제라도 진실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이로 가장 진실할 수 있을 그때만이 이 모습 그대로 근거가 돼서 마음껏 예수님이실 수 있게 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옥합은요, 그 옥합이 깨트려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옥합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옥합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근거는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왜? 이 근거가 오늘을 가장 오늘 되게 하는 근거거든요. 바로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 하는 그 근거입니다. 그렇지 않은 생명은, 죄송한데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생명은 영벌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와 지금 어떤 관계가 설정되느냐, 형성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믿는 사람이 드물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생명이 근거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게임하질 않아요. 천국의 윤리로 그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라도 친구보다 더 가까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고, 이 모든 능력의 실체이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주도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비서관 너무 좋아하시죠? 아브라함은 318명의 비서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막강한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잘못됐나요? 잘못됐습니까? 돈이 있어야 될까요? 백그라운드가 이 세상에 권능이 있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사세요? 이 모든 근거는 부활하신 생명이 근거입니다. 이 생명을 믿을 수 있을 그때 이 믿는 한 분 한 분에게는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요,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너네 손에 못자국, 그리고 내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착자국을 만져봐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부활했다 이거 확인,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너가 오늘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맨날 세상과 게임하고 맨날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 권세 같지도 않는 권세, 이 세상 권세가 권세입니까? 얼마나 상스럽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눈만 뜨면 거짓말합니다.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뭐 다 똑같아요. 시진핑, 뭐 푸틴, 뭐 눈만 뜨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나는 게 기적이죠. 뭐.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생명의 왕이 누굽니까? 답을 하셔야죠. 가만히 있으면 거부라 그랬죠. 제가 이 표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종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누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왜? 이것이 팩트, 근거가 돼서 그 생명의 왕노릇 해 주시기 위해서.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복 받은 사람하고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쓸 필요가 없어요. 5만 원짜리에 앉으라 그래도 싫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쓸 필요 없고 5만 원짜리 앉으냐. 악인의 꾀가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솔깃해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제 서재실의 창가에는 어느 틈인가 이파리가 돋았더라. 연눈빛이 아니라 싹이 움터다서 눈이 올 때 그 망울망울이 너무너무 이뻐서 제가 그냥 스마트폰 한번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셨으니까 서재에 그냥 그 연녹색이 그냥 푸르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지기만 하면 자라고 잎이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따로 계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조사 시절을 조사 열매를,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4계절이 있지요. 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이 모든 생명을 피워내는 이 신비로움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싶은 말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꼭 그분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눈이 활짝 열려져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가려진 인생을 살길 원치 아니하시고 그 눈이 밝아져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세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만나세요. 그래서 1000년을 살아도 이 엄청난 이 비밀을 맛보지 못했던 그 하루를 살다가 마감해도 축제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오늘부로 모든 암이나 병은 십자가의 피로 나세요. 자랑 아니에요. 오해도 할 수 없어요. 뭘 잘했다고. 성경을 한 번이라도 사복음서를 봤다면 여러분 무슨 기적 치유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그 암 온전히 모든 것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번 그분 앞에 전심으로 한번 여쭤보셨나요? 안 그러시더라고. 뭐가 그렇게 바빠요? 내일 끝나면 곧만인걸. 다 해서 뭐 하게. 저는 이여령님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실명이 위기에 있으니까
그는 그런 기도가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오늘 보고 오늘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포도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한번 보다가 마음이 참 먹먹하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원했는데 맨 말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살던 대로 사는 삶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가 된다. 그게 뭘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딸 미나와 여행도 마음껏 하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저녁에 사랑하는 딸과 차 마시고 이뻐하고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이나에게 잠옷 사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여러분, 너무 욕심이 많아. 쓸데없는 것에 생명 걸어 마지막에 할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피값만큼이나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노후에 할 거 오늘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준비한 노후는 오지 않아요. 그분이 준비하신 노후를 준비하세요. 생각 바꾸세요. 말년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오늘 되게 하시니 근거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기다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허망한 것에 뜻을 두고 살았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눈에 가리워져서 볼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우리의 생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